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 굵은 땀방울을 흘린 농부들이 이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해서 그 땀의 결실을 보게 되는 그런 절기지요. 이런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도 어떤 결실이 있었는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참 보람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잡히는 것도 보이는 것도 없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보람된 그런 결실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마 누구나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뉴스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분이 계시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아마 한국의 최고의 부자로 살고 아마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린 그런 삶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스스로 제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본인은 어떤 마음일까? 죽음 앞에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참 열심히 살았다, 잘 살았다, 그런 만족함으로 눈을 감았을까? 아니면 이 집이 아까워, 이 자동차가 아까워, 이 세상이 참 천국보다 이 세상이 더 좋은데, 그런 아쉬움으로 눈을 감았을까? 해답이 없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열매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세상은 부귀영화, 물질, 권세, 권력을 많이 가진 자가 어떤 삶의 성공자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진정한 삶의 열매이고 결실이 될 수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없을까? 또 반대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일까?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주인과 종의 비유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누가는 그 가운데 가장 특이한 한 비유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느 집에 주인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혼인 잔치가 있었나 봐요. 옛날에 유대인들에게 혼인 잔치는 밤에 하거든요.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해가 떨어진 저녁 때부터 밤 늦게까지 혼인식을 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래서 혼인식을 참석한다고 하면 의뢰이 늦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식의 주인이 참석을 했다는 것을 이 종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종들은 일을 마치고 씻고 내일을 위해서 이제 잠자리에 드는데, 한 종은 옷을 다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9시가 돼도 안 와요. 12시가 돼도 안 와요. 드디어 주인이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졸린 눈을 비비고 이제 등불을 켜고 그 주인을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주인이 감동을 한 거예요. 자, 얼마나 감동을 했냐 하면 37절 봅시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니, 종들이 주인을 수종을 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주인이 띠를 띠고, 주인과 종의 관계는 옛날에 양반과 하인과의 관계보다도 더 하거든요. 종은 뭐 노예처럼 부리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 같은 종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종의 수종을 들어줬다. 얼마나 감동을 하고 얼마나 고마웠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38절에 주인이 2경에나 혹 3경, 2경 3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을 4등분을 나누어서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4등분으로 나누면 2경이면 9시에서 12시까지, 3경은 12시에서 3시까지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늦은 새벽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늦은 새벽에 이르러서도 종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요? 띠를 띠고, 띠를 띈다는 것은 이제 작업복을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등불을 들고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참 복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주인이 오히려 종을 섬겼다, 이런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비유는 말 그대로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비유를 하는 것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짐승 취급을 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오히려 주인으로부터 성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복이 있다. 37절에도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을 얘기하고요. 38절에도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43절에도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얼마나 복이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계속해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런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복 있는, 열매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 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왜 종처럼 열심히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삶에는 이런 은혜가 없을까? 이런 복이 없을까? 이런 감동이 왜 안 생길까? 그 이유를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종이 이런 복을 누린 첫 번째 이유는요, 주인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죠.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일을 열심히 하는 거하고요, 주인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종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면 주인이 집에 있든지 집이 없든지 신경 쓰지 않고 내일을 위해서 그냥 샤워하고 자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서 또 열심히 일을 하지요. 예. 어떻게 보면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도 아마 열심히 일하는 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띠를 띠고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저녁이 되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자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없는 걸 알고 다시 옷을 갈아입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쉴 수도 있는데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으니까 분명히 늦을 거야. 늦은 밤, 그 밤길을 내가 지키고 서 있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옷을 입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고 월급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야근하면 수당이 더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보니까 주인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종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종도 신실한 종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을 가져요. 주인이 외출했는데 어떤 일로 외출했는지 관심을 가져요. 이 종도 아마 일할 때는 주인이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저녁을 먹고 해가 떨어졌는데 주인이 없다는 걸 알고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주인 어디 가셨어? 혼인잔치에 가셨어. 그 얘기를 듣고 금방 돌아오지 않을 걸 알고 아마 등불을 준비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주인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것은 비유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을 하면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관심은 뭐냐 하면 사랑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열심히 봉사는 해요. 종처럼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해요. 근데 그것을 일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처럼. 또 주일이야. 또 가야 돼. 또 예배 때 또 예배를 견뎌야 돼.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내가 마음껏 내일 해야지. 그런 신앙도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찍 와서 준비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을까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이 종은 주인을 사랑하니까 제일 먼저 집에 오면 아마 주인을 찾았을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인 어디 계셔? 또 사랑하니까 출타했다니까 무슨 일로 출타했는지 궁금해서 또 물어봤을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건 많이 알아요. 뭐 봉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에 주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세요.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자,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데 그냥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문을 두드려요. 예수님은 밖에 있어서 문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뭐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으니까 예배가 있죠. 믿으니까 교회가 만들어졌겠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인데 예배 때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거기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를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들만의 어떤 예배에만, 일에만 집중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걸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반복적인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야? 그게 신앙생활 아니야? 그게 교회 아니야? 저도 목회하면서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 목사님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뭐 할 거 없어요? 뭐 좀 맡기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절대로 일을 안 맡깁니다. 네. 참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분을 위해서 일을 안 맡겨요. 오히려 예배에 집중하세요. 기도하세요. 하고 있는 봉사 이런 일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일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누가 뺏어가면 못 참아요. 못 참아. 부엌 일을 누가 하려고 하면 그 부엌 권세라 그러죠. 네. 또 찬양, 뭐 성가대, 교사, 뭐 그게 뭐냐 하면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일을 사랑하는 거. 봉사하는 자체를 내가 40년 성가대하고 몇십 년 교사 생활하고 자기 자부심으로, 그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종으로서 열심히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정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수종 들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는 결실 있고 열매 있는 삶은 뭐냐면 이 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실의 계절에 열매가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주인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 해를 살았나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대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얘가 왜 이러지? 야, 내가 부담된다. 야, 네가 왜 안 자고 아직도 이러고 있어? 등불 들고 이러고 있어. 야, 부담돼. 하나님이 감동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도 않는 것까지도,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해줄 게 뭐 없냐? 뭐 얘기만 해봐라. 내가 뭘 해줄게. 뭐 이렇게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을 보면 37절 보세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깨어 있대요. 깨어 있는 걸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깨어 있다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35절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38절 또 보세요.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 종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거예요? 깨어 있는 거. 어떻게 깨어 있어요?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43절에도 보면 주인이 이럴 때에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거요? 깨어 있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있는 것. 주인이 깨어 있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은 일을 하죠. 일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학생이 공부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직장인이 직장 출퇴근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아내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을 주는 것은, 주인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할 때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종이 주인에게 감동 주는 것은 일을 잘해서 감동 주는 것도 있지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 있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자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주인을 위해서 내가 깨어서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깨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 때가 악하니라, 기도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깨어 있다는 말의 반대는 뭐예요? 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고 있다, 깨어 있다, 이게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쉬어도 되고 잠자도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깨어있다 이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모든 관심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다른 종들은 주인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냥 자요. 왜?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혼인식에 참석했다는 걸 듣고 등불을 준비해야지, 내가 나가서 기다려야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예배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디 가서 너 종교가 뭐야? 예, 기독교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집사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몇 대째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직분이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요? 당연한 거니까. 믿음생활하면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금요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봉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특별한 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에 주인은 감동을 안 해요. 왜? 네가 종이니까 종으로 할 일 하는데 뭐 그렇게 큰 소리 치냐,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감동 먹고 야, 네가 참 복이 있다라고 한 거는 언제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즉 깨어있는 걸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열매, 결실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종이 주인이 집에 있나 없나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교회에, 가정에,
직장의 일터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깨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교회 안에 예배는 드리면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는 드리는데 정작 깨어있지 못하니까 예배 받을 예수님이 문 밖에 있는데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헛수고를 하고 잘못된 그런 신앙의 열정과 노력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은 남는 것이 뭐냐면 나의 의밖에 없어. 의.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한때 이런 교회를 섬겼고 이런 봉사를 했고 성가대하고 뭐 하고 깨어있으면요 내가 뭘 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입혀줬는지 그것만 남는 거예요. 간증만 남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재미있는,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냐,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한 예를 제가 하나 찾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이제 인재앙이 나옵니다. 두루마리를 요한이 봤는데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보고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빨리 이걸 펼쳐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3절 보세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무나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뗄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사람이 열 수 있는데 그걸 열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적혀 있는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인으로 열쇠로 잠궈 가지고 이걸 보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감이 잘 안 오죠. 쉽게 표현하면요, 다음 주 로또 번호가 몇 번일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열쇠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열쇠가 없네, 나중에 봐야 던져 놓겠어요. 이걸 한번 열어보려고 열쇠 수리점에 가가지고 오만 대 다 찾아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못 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요한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펑펑 우는 거예요. 자, 그럴 때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아니, 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유대 지파의 사자가 메신저가 아니라 동물 라이언, 용맹, 위엄의 상징인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자. 한마디로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만이 이 인을 뗄 수가 있다. 울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울음을 뚝 그치고 누구를 찾겠어요? 예수님을 찾죠. 근데 어떤 예수님을 찾아요? 얘기한 것처럼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자, 원래 다윗은 예수님보다 일찍 태어난, 한 1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뿌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역사의 뒤편에 뿌리로는
다윗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의 선제성을 얘기하는 선제성. 그러니까 다윗이지만 다윗의 뿌리가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용맹 위엄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용맹하고 능력 있고 근엄하고 승리자의 모습, 이런 예수님을 이 요한이 찾는 거예요. 왜요? 이런 분이 그 열쇠를 열 수 있는, 인을 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사자 같은 그런 영광의 예수님을 막 오만 사방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찾고 찾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유다의 사자가 왜 안 나타나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한참을 찾다가 보니까 6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또 봤다는 그 행간의 의미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사자를 찾는데 안 보이는데, 자 6절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어린 양. 사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또 일찍 죽음을 당했어요. 이게 누굽니까? 이 또 예수님이잖아요. 정말 연약해요. 볼품 없어요. 피 흘리고 비실비실한 그런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뭐예요? 누가 인을 뗄 수 있어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모습이 사자예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뭐냐 하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모양과 모습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장로 얘기하는 것처럼 영광의 예수님, 능력 있는 예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병을 고쳐주고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능력의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만 알고 그런 예수님만 찾아요. 기도원 가서 찾고, 부흥회 때 가서 찾고, 새벽에 찾고, 저녁에 찾고, 철회하면서 찾고, 작정 기도하면서 찾아요. 찾고 찾아도 내 삶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해결된 것 같은데 눈을 뜨고 집에 와보면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이 문제를 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때마다 밤마다 귀에 있을 때마다 외치는데 하나님은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럴 때 없습니까? 그런데 정작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능력 있는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볼품없는, 아니 어린 양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일찍 죽임을 당했어. 피 흘려.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난 비리비리한 볼품없는 그런 모습.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파. 저런 어린 양이 나를 위해 뭘 해줄 수 있겠어? 외면하지는 않았을까요, 우리가? 근데 정작 인을 떼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역사할 때, 때로는 힘없는 아무 영양가 없을 것 같은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분별해요? 그게
깨어 있는 자예요. 깨어 있는 자. 깨어 있으면, 기도에 깨어 있고 말씀에 깨어 있고 성령에 깨어 있으면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자처럼 역사할 때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어린 양처럼 오히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짊어지고 로마 병적의 채찍을 맞을 때에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가 있어요. 깨어있는 자의 눈에만 그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것을 보면서, 그 예수를 보면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부모도 몰랐어요. 형제도 몰랐어요. 동네 사람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몰랐어요. 왜요? 메시아는 사자처럼 용맹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지 사자 같은 메시아를 찾았어요. 정작 우리에게 온 메시아는 뭐예요? 옆집 아저씨 같은, 친구 같은, 형님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못으로 찌르고 돌로 던져서 예수님을 죽였는지 몰라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예수님이 허름한 옷을 입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도, 창문을 열고 얼굴 쳐다보면서도,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 외면하고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일 출석해서 예배 참석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우리에게 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순간은 어떤 때냐? 깨어있을 때예요. 제가 피곤해서 쓰러져서 자야 되는데,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은혜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아. 그걸 깨닫고는 다시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이제 점점 바닥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해 주옵소서. 이런 그런 마음으로 끼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수정 들어줄게. 뭐 필요한 거 없니?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보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자, 다시 35절에 이 종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데, 그냥 밤에 서 있으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38절에 보면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건 등불 두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같은 종들끼리, 종 하인들이 일을 마치고 이제 저녁을 먹고 잠을 자요. 다른 종들은 이제 내일을 위해서 잠을 자는데, 한 종은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문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서 있는 거예요. 9시에 서 있고 12시에 서 있고 새벽 3시가 돼 있는데도 졸린 눈을 비비고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잠자고 있는 종들 눈에는 어떻게 보여질까요? 좋게 보이겠어요? 아니면 비웃음거리가 되겠어요? 네, 비웃음거리겠죠. 야, 쟤 뭐 하는 거냐? 어떤 종은 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쟤 또 주인 또 이렇게 다 이렇게 꼬리 살살 흔들어 가지고 주인한테 어떤 호의를 받으려고 또 저렇게 하는구나. 극성이다, 극성. 아유, 꼭 저렇게 살아야 되냐?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주인이 한두 살 먹은 애냐? 꼭 그렇게 등불 두고 서 있어야 주인이 찾아오냐?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주인이 도망간 것도 아니고 혼인잔치 갔대잖아. 혼인잔치 때가 되면 오겠지. 뭐 별의별 얘기 다 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거룩하다, 하나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다, 히브리 말로 카다시라는 단어인데 그 원어의 뜻은요, 구별된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신명기나 민수기 이런 데 보면 자주 나오는 말 중에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런 말이 나와요. 뭐 제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제사장들을 거룩하니 구별하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룩하니 구별하고 뭐 이런 말들을 원어를 찾아보면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카다시라는 단어예요. 그 카다시가 거룩하다, 그리고 그 카다시가 구별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단어를 두 가지 용어로 같이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카다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차이 나는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차이나 다르다는 거죠. 자, 지금 다른 종들은 옷 벗고 잠자리에 눕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당연한 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은 잠잘 시간에 옷을 입고 등불 들고 있어요. 왜요? 주인을 위해서. 주인만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을 때, 자, 주인이 와서 보면 다른 종들은 자고 있거든요. 근데 이 종은 옷을 입고 등불 들고 있어. 다른 종하고 다르거든요. 다르니까 감동받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같이 먹고 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다 해요. 다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나쁜 짓 안 하고, 그죠? 새벽 기도도 가야 되고 문수산에도 가야 되고 뭐 그래요. 근데 그걸 함으로 해가지고 내가 뭔가 더 유익을 얻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것을 해야 돼라고 해서 다른 믿음 없는 사람들과 구별되고 차이 나는 다른 삶을 살 때 그것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귀에 있을 때마다 하도 자세히 말씀을 드려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은 뭐 좀 신비하고 신령하고 목소리가 컬컬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반내 들었네, 이런 거를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죠. 흰 양복 입고 흰 넥타이에다가 흰 구두 신고 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통해서 뭘 해주셨는데,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보세요. 종이 입은 옷이 특별한 옷일까요? 일상복이었을 거예요. 종이 들고 있는 등불이 특별한 등불이었을까요? 똑같은 등불이에요. 똑같은 옷을, 똑같은 등불을 똑같은 곳에서 들고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주인을 위한 거예요. 한 사람 주인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서 있을 때 주인은 감동하는 거예요. 다른 종들과 다르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거룩함은 비싼 옷을 입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다. 강대상을 비싼 것으로 외국 수입품으로 단장을 해야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오르간 파이프 막 웅장한 그런 음악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룩이란요, 우리 일상을 가지고 우리가 입던 옷, 가지고 있는 것, 사람들이 버린 것, 쓰레기 같은 것이라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드릴 때 그것이 거룩한 옷이 되고 거룩한 집이 되고 거룩한 삶이 되고 거룩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는 거지. 만약에 잠자고 있는 종 중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날 비싼 옷 입고 비싼 등을 가지고 그 다음 날 저녁에 문 밖에 서서 들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주인은 집에 있는데 주인이 뭐라 그럴까요? 너 돌았니? 뭐 잘못 먹었니? 왜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을 거면 어제 밤에나 그렇게 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거룩은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환경에 특별한 때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수고,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물질,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게 거룩이에요. 그 마음을 보고 3번씩이나 그 종이 그렇게 할 때에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할 때에 복이 있으리라 3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때 세상은 아마 조롱해요. 잠자고 있는 종들이 옷을 입고 있는 종을 바라보듯이, 야, 뭐 굳이 그렇게 살아?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야,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꼭 이런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뭐 헌금한다고, 봉사한다고, 야, 뭐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삶의 결실을 맺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종을 주인으로 바꿀 수 있고, 종을 평민으로 바꿀 수 있고, 종을 존귀한 자의 자리로 앉혀서 주인이 수종을 드는 그런 상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에게 관심을 좀 가지세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지 안 계시는지, 우리 집에 계신지 아니면 멀리 출타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아니면 예수님이 없는 상태인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관심을 가져야 돼. 관심을 가지다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으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어떤 모습인지. 때로는 깨어 있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아, 이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지나가다가 지하 차도에 앉아있는 노숙자 한 사람을 보면서도,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는구나. 이 사람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이런 걸 깨어있는 자만 안 되니까요.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꼭 기도원에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꼭 예배 가운데 있는 줄 알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꼭
담임 목사님이 손을 들어서 안수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깨어있는 자들은요, 하늘 나는 철새 한 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깨어있는 자는요, 들에 핀 풀 한 포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깨어있는 자는요, 어린 양 피 흘리고 쓰러진, 죽어버린 그런 양 한 마리를 통해서도 유다의 사자,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돼요. 깨어 있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깨어 있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과 도전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가족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주변 친구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세상에 이상하게 보일 때 어쩌면 그것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얘가 안 하던 애가 왜 이래? 몇 주 전에도 바울을 향해서 네가 미쳤구나, 예수 매니아구나 라고 아그리빠가,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그런 얘기했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쳤다고 보일 때 그 순간이 하나님에게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까지 열매 없던 삶이었지만 이런 세 가지 삶의 원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 종이지만 주인의 대접을 받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